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편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의 풍경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왕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네, 항상 진리의 길만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진리의 길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언제나 왕도, the royal road of faith, 진리의 길만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적실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선물과 제사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은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 쪽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플러스 알파, 내가 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감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은혜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은혜의 길만 운전해서 이렇게 시속 뭐 100km, 200km, 300km 늘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은혜의 길, 왕도로만 걸어간다. 그것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통째로 넘겨줍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신 일, 과거죠. 하시는 일, 현재고 하실 일, 장차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받아들이는 고차원의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총체적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천적 차원에서 한번 성경이 가르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이런 진술문이 됩니다. 내 영혼은 죽었어. 내 물은 도저히 안 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적 차원에서 믿음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아멘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조금 풀어서 보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노력에서 얻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상, 은혜의 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적실하게 두 가지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나아가 장차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왕도를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우선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면 동시에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만나가 떨어질 때 하나님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 둘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봄으로써 오감이죠. 오감으로서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딱 두 가지 예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곧 봄이 아니라 곧 믿음의 원리다.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봄과 믿음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막 같이 그냥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면 봄 대신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의 왕도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제가 처음에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혜와 믿음을 이해를 가장 잘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제 고향이 저 경북 고령인데요. 어릴 때 그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그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뚜레박을 이렇게 내려서 찬물을 이렇게 벌써 꿀꺽꿀꺽 마시면 정말 물이 맛있습니다. 이럴 때 저 밑에 있는 물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뚜레박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뚜레박이 저 밑에 생수의 은혜를 풀려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죠.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제가 하나의 이제 그림 안에 이제 다 도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오감 법칙에 의해서 살고 또 영혼 법칙에서 삽니다. 오감은 뭐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영혼의 법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입니다. 이 한쪽은 이제 오감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눈으로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맛보고 연신 맡고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자연적인 오감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혼의 법칙은 이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는 법칙입니다. 영혼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얄 로드, 이 하나의 길에 내 영혼의 차가 자꾸 가는데 자꾸 이 오감 법칙의 차가 막 자꾸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 끼어들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느냐?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의심을 물리치고 나쁜 생각을 물리치고 교만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면 이 로얄 로드, 이 왕도 위에 오직 믿음의 차가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왕도. 그래서 우리는 오감의 법칙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영혼의 법칙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서 오감의 법칙을 자꾸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오감의 법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영혼의 법칙이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 법칙과 영혼의 법칙을 잘 조화를 시켜서 영혼의 법칙이 주도적으로 나가고 오감의 법칙은 그 뒤를 졸졸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간 믿음은 왕도를 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왕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은 아무리 하나님보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큰일이 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적실하게 알려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왕도를 걸어가야 될 신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믿으면 상 주신다.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장차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총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재조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왕대의 길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